요한복음은 7이라는 숫자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일단 요한복음을 구성하는 뼈대는요 7대 표적과 7대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요 방해했어요. 5개의 표적과 5개의 강화를 묵상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은요 6번째 강화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특징적인 표현 양식이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는 무엇이다 라는 자기 선언이에요. 이걸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고 했었었는데요. 요한복음에는요 모두 7개의 에고에이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 I am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첫 번째 7대 자기 선언 중에서 첫 번째 선언이요 우리가 이미 묵상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유인물 하나 나눠드렸는데요 새로운 게 아니고 벌써 5년이나 지났네요. 저희가 부임하고 그 다음에 19년이죠. 19년 한 여름 때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 7대 자기 선언을 나눴었어요. 그때 이거 나눠주신 용지예요. 찾아보니까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프린터를 뽑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는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개의 선언이 있는데 모두 에고엠, 영어로 IM을 사용한 겁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드러내는 특징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자기 선언을 오늘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요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 이 세상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죠. 그러니까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뭐를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혼돈 속의 질서를 잡아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빛이 들어와서 어둠을 밝힘으로써 창조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빛이 아니라 다른 것부터 창조하셨다면, 예를 들어서 공장부터 만드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위에 물과 아래 물이 나뉘어서 공장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보이지 않겠죠. 또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위에 식물이 자라게 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어둠 속에서 식물이요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빛이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어둠 속에서는요 어떤 창조의 사역도 의미가 없습니다. 빛이 있고 난 후에 그래서 그 다음의 것들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빛은요 모든 것들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의미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죄악으로 인해서 뭐가 가득 차 있죠? 어둠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아무리 별별 일을 해보고 대단한 업적을 쌓아도 결국에 그것은요 어둠일 뿐이라는 겁니다. 마치 까만 종이에다가 까만 연필로 글씨를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검은색 종이에다가 검은색 연필로 글씨를 쓰면 글씨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빛이 들어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고 난 후에야 바로 인생의 본질적인 의미가 드러나는 겁니다. 바로 그 빛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요, 그런 까만 종이에 까만 연필로 글씨를 쓰는 것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아주 좋은 만년필로, 또 어떤 사람은 매직펜으로 쓰고, 또 어떤 사람은 큰 붓을 들어서 쓴다고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아무리 좋은 도구를 갖고 써도 까만 종이에 까만색으로 쓰면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예수님이요, 우리의 인생의 빛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 버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집을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빛이 들어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게 빛이 들어와야 질서가 잡히고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떤 것도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없이 다른 것부터 하려고 들면은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험한 인생으로 마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멘.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요, 이렇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에도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장 먼저 빛으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여기에서요, 또 하나의 신앙생활의 정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우리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주님이 생각하신 대로 생각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주님이 행동하신 대로 행동하고,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걷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나의 주님이시다. 그 말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해요. 가라고 그러면 가고, 서라고 그러면 서는 겁니다. 아멘. 거기는 설명도 필요 없고요, 이유도 필요 없어요. 명령에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이 종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까?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는요, 정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더라면 우리가요, 어둠에 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소욕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영의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아마 빛 가운데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따라서 온전히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상처투성일 뿐이고 결국에는 죄로 더럽혀진 얼룩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작정하고 어둠에 다니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둠과 타협하지 않기로 결심해야 돼요. 어둠의 생각들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욕심이 내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찬송하지 않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찬송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할수록 우리들은요 어둠에 다니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점점 더 자라난다면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어요. 8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하고 계세요. 빛은 곧 무엇이죠? 생명이에요. 생명. 이 세상에 당장이라도 빛이 없어진다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요 특별히 이 생명의 빛은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처음에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우리 3절 4절 묵상했을 때 관련이 있죠. 우리 한번 가서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자,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었어요? 그 안에.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죠?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을 말해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생명이 유독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었다라고 그랬죠?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네, 사람은요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생명.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어요. 사람의 본질은 뭐예요? 흙이에요. 우리 육신의 본질은 흙이에요. 육신의 본질. 그래서 죽으면 육신은 무엇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이라는 것은 먼지예요. 먼지. 그래서 전혀 가치가 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의 가치는요 이 육신, 먼지, 흙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람의 사람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이 아니고
영이 있는 거죠. 바로 육신에 하나님께서 뭐를 누워 주셨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뭐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생기, 즉 하나님의 생기는 호흡,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죠. 바로 우리 육신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올 때 바로 생기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진정한 가치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가 인간이 호흡하기 시작할 때 진짜 살아있는 영, 바로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어도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살아있는 것,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호흡이 존재할 때.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요,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다른 동물들과 달리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서 바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바로 하나님의 호흡, 성령,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 제대로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하나님 주신 호흡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주일날 구속사 관점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본래의 생명을 잃어버린 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허무한 인생을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이런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하셔서 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는요, 바로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생명의 빛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에도 빛이셨고 지금도 빛이셔요. 아멘. 어둠과 절망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오시는 빛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로 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로소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만 제대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참다운 의미를 맛보며 참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예수님 주시는 생명이 빛이 가득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어둠이 물러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던 죄인들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또한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질서를 세워나가시며 우리에게 호흡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무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하게 살고 또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빛이 없다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빛이 진정한 것을 비치게 하여 주셔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진정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호흡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상,
예수님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비추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 주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영접하여 싸우니 우리가 또한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